그날 그 아침에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앰버서더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태도를 성경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삶의 태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적극적인 방향, 소극적인 방향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하나님 대사로서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얘기할 때, 적극적인 방향은 뭐냐? 하라는 것입니다. 뭐뭐를 하라. 그리고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 범주에 거의 있어요. 명령이라면 이렇게 서술하는 거는 이제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제자들에 명령하거나 이럴 때 보면 이 두 가지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명령,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명령이 10가지 이렇게 명령을 쭉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이제 이른바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10가지 명령. 그런데 10가지 명령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10가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적극적인 성격과 또 소극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적극적인 성격은 하라는 거고, 또 소극적인 성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십계명을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잘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 펼쳐서 한번 보시면, 한번 펼쳐보실까요? 지금 오후에는 말씀 안 찾으면 여러분들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어요. 손님 누군지 아시죠? 졸음 손님. 안 찾아보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졸음 와요. 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오후에는. 여기 20장에 그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7절까지 이것을 이제 10개의 명령으로 이렇게 나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일신이라 해서 하나님에 관련, 하나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에 관한 계명이죠. 우상 만들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7절에 나온 거죠. 헛되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거 적극적인 명령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렇게 지키라는 것은 뭘 하면 하면 되냐? 안 하면 돼요. 여기서 하지 말라. 결국은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이제 신약에서도 이렇게 인용이 된 건데, 다섯 번째 계명은 12번째 절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라니까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살인, 7번째 간음, 8번째 도적질, 도둑질, 9번째
거짓 증언을 쓰는 거, 위증하는 거, 그리고 열 번째 17절에 나와 있는 이게 탐욕에 관한 거, 여기 보면 다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부모에게는 적극적으로 공경하라는 거,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 하지 말라는 게 많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 내 말을 따르라는 이런 큰 테두리의 명령은 나오는데 이렇게 소소하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사로서, 하나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거냐, 이 땅에서 어떻게 대사 역할을 할 것이냐 보면 적극적인 이런 태도,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것을 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묻지요. 어떤 계명이 도대체, 그 많은 계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어떤 학자가 세웠는데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613가지 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많은데 어떤 계명이 가장 이렇게 큰 계명이냐, 큰 것이 뭐냐라고 묻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거기서 누가 시험하느냐면 율법사라는 것은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러여.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이제 변호사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율법사예요. 율법사. 이 용어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변호사. 변호사는 법을 이렇게 통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이요, 법 중에서 어떤 명령이 제일 큰 거냐, 어떤 으뜸이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이것이 숫자가는 큰 명령이다, 이거예요. 자, 모든 명령, 지금 하지 마라, 하라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 내 하나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혼, 생각. 여러분 다른 데 보면은 또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여기에 힘도 들어가요. 힘. 그래서 마음, 생각, 혼, 이 힘, strength, 또 어떤 데 might. 그래서 이제 능력. 하여튼 이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거였어요. 두 번째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얘기하지만 앞에 거와 같다, 이게 얘기예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랬어요.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도 사랑이고 두 번째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과 같은 건데, 순서는 두 번째라도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럼 사실 두 가지 명령인데, 두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묶으면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냐면 모든 율법, 모든 법과 대언자들의 글,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명령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명령을 응집을 하면 2개로 명령을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2개도 또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대표적인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뭐를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사랑의 계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사랑이라는 계명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웃 사랑을 얘기해요. 이웃 사랑인데 그 기준은 내 몸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내 몸처럼 사랑해봐라. 여러분 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에 관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이나 여러분들의 것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관련된 것에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쓸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사실 못하죠. 여러분들 자신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사실 맞아요.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다 나를 엄청나게 챙기잖아요. 일어나면은 또 밥 먹고 씻고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또 시작하는 것도 나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할 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샤워하면서 뭐 하면서 난 내 이웃을 어떻게 이거 내 이웃이 지금 샤워는 잘하고 있는가? 밥은 안 굶고 잘 먹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걱정합니까? 잘 걱정 안 하거든요. 이게 이 수준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가장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준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넘으면 이제 이걸 우리는 잘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넘은 거죠. 이웃사랑을 어떻게 당신의 몸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응집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그 명령을 어떻게 정말 그 성경 그 구절 하나마다 다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저기를 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들 613가지 그 명령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성경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은요.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특히 구약은 떼놓더라도 신약에서 여러 가지 이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하는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지극히 사랑하라 했잖아요. 요한 1서 여기 한번 그 마태복음 22장 보시고 요한 1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조금 긴데 좀 읽을게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저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다 소소하게 모르더라도 뭘 이긴 걸 얘기해요. 이긴 거를.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 자, 그럼 이제 15절입니다.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자, 사랑하지 말라예요. 아까는 정말 너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또 다른 것은 그 능력과 힘까지 모두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는 사랑하지 말라가 나와요.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보세요. 이게 계속 아버지와 세상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절대로 사랑해라.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또 두 번째로 너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사로서 살아갈 때 잘 따져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어떤 순종해서 나가야 되냐, 다 이겁니다. 어떤 것은 하지 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사가 그걸 하는 겁니다. 대사가 전부 그래요. 근데 사랑으로 지배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그 계명을 묶는다면 어디로 묶을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네? 이게 모든 계명이에요. 여기에는 하지 말라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모든 글이, 대언자들이 기록한 것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그랬거든요. 매달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600몇 가지가 되는 이 모든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게 많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근데 여기에 이 계명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것들, 사실 어떤 항목도 잘 모르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킬 수 있느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느냐. 이 모든 율법과 대언제들의 그 글에 강령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 개혁성경으로는 강령, 정말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에 다 달려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막 하지 말라 뭐 하는 걸 다 여러 몇백 가지 이렇게 몰라도 이 딱 응집해서 하나 이렇게 해놓으신 거, 이것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늘 마음을 생각하면 다른 것들은 그럴 때 다가올 때 이길 수 있거나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 요한일서 우리가 읽는데 보면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겼다, 이긴다. 네? 그래서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따르면 사실 세상, 그거 아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건 뭐와 연결시켰어요? 아버지와 연결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래요. 아버지 사랑이. 그럼 뭡니까? 이거는 그 아버지 처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과 무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쪽에 대한 우리 마음이 기울어가면 기울어갈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열의가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면 그렇게 될수록 세상은 더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이런 면으로는 단순해요. 그 모든 명령을 아까 마태복음 22장을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뒤에 보면 하지 말라, 무슨 간음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신약에 보면. 사실 이런 거를 하나만 보면 이게 아무리 그것만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초는 거기에요. 모든 기초.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잘 모르거나 또 이렇게 더 불분명하거나 뭔가 좀 안개처럼 그러면 사실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종교인이 더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훨씬 힘들어요. 기독교 종교인이. 왜냐면 이중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중생활. 마음에 하는 게 없는데 겉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너무 가고 싶지도 않은데 금요일 날 철야기도 가야 되고 매일 새벽기도 가야 되고 구원받고 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으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런 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정말 비례정 경험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있는 속한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고 뭐에다가 중점을 맞춰야 될 거냐? 그거예요. 왜 율법주의 이렇게 구원에 관련돼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율법주의 맞아요. 근데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율법주의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세상에 잘못 쓰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법을 잘 따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유의 법에 너희를 순종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어도 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인식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거기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런데 평소에도 주님이 잘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다 어떤 세상에 살아갈 때 먹딱 부딪혀 봐요. 정말 힘들잖아, 이거. 그걸 또 이렇게 따라가서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의 명령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랑하라는 건요. 이게 다 집약됐어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에면 지체도 다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이 완성되면요, 이 수평적으로 사랑이 돼요. 다른 지체들 사랑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요새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랑은 예를 들어서 또 동성연애에도 동성결혼도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자꾸 테두리 그 밑에다가 두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런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디 성경 어디에 여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불의나 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그거 인정하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정말 불법이나 죄나 그것 자체는요, 엄격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동성의 죄가 미운 것이지, 동성연애자는 일단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저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사랑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동성애 하지 않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사기치잖아요. 아주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모함 잘하잖아요. 도둑질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요새는 뭐예요? 무슨 그게 뭐죠? 지난번에 그 간통죄가 폐지돼 갖고서요, 요새는 엄청나게 문란하대요. 공공연하게 해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잡으면은 간통죄로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뭘 해요?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요. 요새 세상 참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나쁜 죄다, 이거는 정말 앞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죄라고 하는 걸 세상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분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제 참는 시간이 이제 지났거나 아니면 하나님 결정한 시간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엄하게 심판을 받고 때로는 죽음도 당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라 얘기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 이웃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조건 따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혹시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혹시 동성애하고 이런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외에 사람 말고 도적질을 사랑하라, 간음을 사랑하라, 거짓을 사랑하라, 살인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들어봤어요? 전부 심판이에요. 그거는요. 예? 죄 자체는 미움의 대상이 죄 자체는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간단한 빵 하나 주고 옷 하나 주는 거 이상이지요. 그 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혼을. 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앞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 이 계명 안에 다 달려있다는 것. 너의 혼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과 힘 모든 것을 합해서 너의 혼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주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 내 하나님, 율법사에게 얘기했지만 주 내 하나님이라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냥 막연한 제3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요. 사실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첫 번째 그 5계명만 빼놓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실?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을, 너를 구원해 준 내 하나님을 몸과 뜻과 정성과 혼과 능력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면은 이런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을 두어요. 다른 신을 두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둬요. 이건 거짓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모든 계명이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분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입니다. 공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의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긍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공의와 긍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람은 이 앞에 있는 경외의 대상, 거룩한 대상, 그런 존재는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거룩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우리가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먼저 지극히 경외하면 다른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 이거 자꾸 뭐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지엽적인 거 자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애, 하나님 외에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의 근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남편을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또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없으면 그거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자식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커서 나중에 잘 되지 못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아내 사랑하지 말고 남편 사랑하지 말고 자식 사랑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 사랑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자식 사랑에 몰입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지 않고 부모에게 매달려 있다. 부모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허물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그 말씀 계명 얘기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나 딸을,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최우선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계명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의 속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무슨 100% 완전히 24시간 그냥 노예처럼 하나님만 따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세상이 우리 유혹하는 거, 이거는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이 그거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니까 적당히 필요하면 유대인들처럼 그 고르반 그래갖고서 또 만들어 갖고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명령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래갖고서 실제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서도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그걸 예수님이 나무랬잖아요. 고르반 해놓고 너희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실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나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타협하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세우면 안 돼요. 아무것도 놓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신을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가장 사랑할 대상도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사랑할 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8편 1절에 그랬어요.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사랑하나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겠다. I will love thee예요. I love thee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날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지낼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워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다가올 때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는 늘 사랑하지 말라에 관해서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명령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한 지극한 사랑이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 세상이 손짓할 때마다 그때 단언코 나는 주를 사랑하겠노라 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평안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 또 한 주간 나가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이미 주님께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